혹시 주일 오후에 특강 할 것이 있냐고 그러시길래 특강 할 건 없는데요. 그러면 특강 할 거 없으면 말씀을 전해달라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본문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쫙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하는 편이긴 한데 약간 특강 같은 느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한 포인트가 저한테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상계 성도님들께 전해야겠다 할 때 저한테 한 가지 주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AI 시대가 와갖고 목사님 무슨 특강이 얘기하는 거죠? AI 뭐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근데 AI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좀 무서워. 그것이 40대까지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가다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50대 중반이 벌써 그런 AI 시대를 맞아서 내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른들은 스마트폰 생겼을 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 지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생겼을 때 적응하기 힘든 거. 난 그냥 폴더폰 쓸 거야. 저기 생명나무교회 한동명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 목사님 계실 때 저하고 친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놀렸어요. 뭐 갖고 놀렸냐면 목사님 무슨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안 쓰고 그냥 목사님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옛날 폰 그냥 쓰세요. 그렇게 놀렸었는데 그때도 나중에 후배들이 나도 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30대 때 벌써 사실은 중학생들이 놀려요. 왜냐면 무선 이어폰 끼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거 보청기예요? 야, 30대 목사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애들 보기에는 사실 20대 중반부터 아저씨 취급을 해요. 사실 10대 애들은 젊은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도 살짝은 기분이 상했던 것 같긴 하지만 웃어 넘겼지만 이제 50대, 60대, 70대 접어들면 세상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어떨 땐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해서. 그리고 나도 그러겠다. 그러면 우리 미상계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원래 포인트 잡고 이걸 안 합니다. 이 급변한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그 이유가 마음속에 새겨지면 이 종말의 시대에 그래도 괜찮아 라고 그래도 호흡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사실 그 포인트를 갖고 사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 멸망이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요. 1월 성신이 막 흔들려요. 정말 AI 시대에 종말이 더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AI 시대에 맞춰서 같이 말을 나눌 때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거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공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끝까지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면 끝까지 죽여버리면 농사는 누가 지을 거야?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소 키울 사람은 남겨놨다고요. 그죠? 최소한도 예쁜 여자는 남겨놨어요. 그죠? 소같이 생긴 남자하고 예쁜 여자는 남겨놨어요. 옛날 전쟁, 그죠? 필요하니까.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AI 시대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제 자신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AI 시대의 존재 가치가 뭐지? 힘센 남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쁜 여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힘센 로봇이 나타나고 더 예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려줄 가치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그런 공포감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있어요. 저는 아마 사실은 옛날 기준으로도 먼저 죽을 거예요. 별로 살려줄 노동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AI의 기준으로는 더 살아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공포.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이는 이때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만큼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한 번 무너졌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또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때는 무너질 거라고 했지만 이번 건 절대 안 무너져. 근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헌신이 들어간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가부의 두렛돈이 헌금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도 기연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안 무너뜨릴까요? 촛대로 옮기지 않으실까요? 제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위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는 원래 공포가 있어야지. 위로가 의미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 내 사업체도 무너질 수 있어. 내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 아니, 그럼 재수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 아니요, 그때 그랬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첫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도 예레미야가 무너진다고 예언할 때 재수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손으로 지은이라는 명칭을 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맞아요. 다른 성전은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만큼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된 거야. 어떻게 감히 너희가 우리의 신앙을 알아? 니까지 우리의 헌신을 알아?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연식 하나님은 그 성전을 로마인의 손에 또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도대체 내 삶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뭘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이끌고 있는 사업체?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 이 가정? 아니면 이 미상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갖고 특성을 두 분이서 세우셨잖아요. 나 지금 특성 두 분 쓰는 거는 저도 모태신앙인데 거의 드물게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특성을 제가 와서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우리 옛날에 애기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애들 있을 때 특성을 했는데요.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생 돼갖고 다 나간다면 특성이 몇 년 동안 사라졌고,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그분이 특성선. 그래서 이 시골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때 특성이 두 분이나 선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의 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실제로 진짜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되게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는 AI 시대에 급변하는 세계 가운데 아니 내가 모르는 세계 정세 가운데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이 붙든다면 사실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는 이것을 한 번도 희망으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누가복음의 최신 주석서 중에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그걸 제가 먼저 묵상하고 새벽 기도 때 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누가복음 새벽 기도 설교할 때 읽는 게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분의 그 성경 주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몰랐던 부분이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이방에 사로잡힌 것도 당연히 나쁜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밝히는 것도 나쁜 건데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때가 차다라는 표현이 그 중에 플레로 이렇게 뭐가 성취되는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부분 쓰였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다면 그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그건 되게 긍정적인 의미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거. 정말 긍정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밟히는 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졌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반대하기도 하고 다 부정적이다. 근데 제가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 앞에 위로할 게 하나 생겼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같은 표현이 이상하죠? 성전 마당을 짓밟고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바깥으로 이방인에게 내어줘요. 짓밟혀요. 근데 그 42달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나눠보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1260일.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어디랑 연결돼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 엘리야의 오지 않는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 숫자는 특히 3년 반이라는 숫자, 1260이라는 숫자, 42달이라는 숫자는 그 엘리야 시대를 기억하라는 숫자지. 여러분 보고 하루 이틀을 계산해갖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계산하면 다 이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달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 참 불안하게 살고 있구나. 제대로 예수 안 믿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숫자를 계산해서 예수님은 오기 한 3년 남았을 때까지 대충 살다가 아니야. 3년도 나는 결단하고 살기 힘드니까 한 1년 남겨놓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런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은 어떤 시기였어요? 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를 다 죽이는 싸움 같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처절한 시기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8천을 남겨두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책을 보면서
배웠던 개념인데 뭐냐면 그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봐요. 헬라어 번역할 때 나눠진 거지. 열왕기 상하는 그냥 열왕기서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누나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최근에 예수 다시 믿은 지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누나를 오랜만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누나가 지금 뭘 헷갈려 하기 시작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누가 나쁜 놈인지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누나 주일학교 출신이잖아. 중학교 때까지 다녔잖아. 누나 너가 뭐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반성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높은 수준에서 내려면 안 되겠다. 그래 어떤 분한테는 너무 지겨울 수 있는 이야기 좀 들으세요. 열왕기서라는 또 열왕기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열왕기서가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자면 그 학자들이 공부를 해요. 우리는 학자들 저 사람이 머리만 생각하지만 학자들이 참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뽑아내요. 책들을 보면. 그게 뭐냐면 열왕기서의 중심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보기에 이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열왕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두 증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힘을 잃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3년 반의 하늘문을 닫음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 가운데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3년 반이라면 너무 짧아요. 그렇잖아요. 몇백 년 동안은 다 나쁜 놈들이 다 지금 다 짓밟고 있는데 그까지 3년 반을 확보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증언의 영역이에요. 증인의 영역.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20년 좀 넘었거든요. 앞으로 한 17년 정도 남았어요. 나오는데 20년 동안 목회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3년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제대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머지 17년에 14년을 놀고 먹겠다는 건 아니고 제발 그 3년이라는 시간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내가 40년 가까운 목회의 길을 돌아볼 때 그래도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3년의 시간이 몇백 년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아니요. 아합의 통치 기간의 10분의 1 채 안 돼요. 그 악한 왕의 시기. 근데도 그 빛나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진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이 땅은 누가 통치하든지 좀 더 좋은 아합이 통치할 수도 있고 좀 더 악한 아합이 통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통치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진승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모든 제국을 진승의 모습으로 등장시키세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와요? 인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로됐든지 우로됐든지 분명히 치우침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아요. 좌에 서 있든지 우에 서 있든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언이 있는가 할 때 저는 없는 거예요. 베세베스로 가는 암소가 본능을 저버리고 울면서 가죠. 울면서 젖이 떼어지지 않았는데
울면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한길을 지나가잖아요. 그 증언, 그 두 함소가 두 증인의 길을 걷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의 길을 걷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밟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놀랍지 않아요? 제일 나쁜 놈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 짓밟음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때에 뭘 하고 계세요? 이방인을 불러내고 계세요. 놀랍게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 진지하게 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걸로 따지면 여러분 그냥 유교 믿으면 돼요. 자기 자식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면 여러분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당 찾아다니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다 자식들 위한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뭘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그런 실력이 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남편한테 나 당신만 믿어 이럴 때 그 자기 실력에 남편 실력을 믿는 거예요. 남편 실력을 믿는 거예요. 그죠? 친구 막 초대해놓고 아내한테 여보 당신만 믿어 하면 자기가 다 준비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좀 잘할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을 때는 꼭 여러분 실력처럼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 믿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지. 나는 금식해야지만 믿어진다는 거지. 아,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요. 정연아,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금식까지 그렇게 시키려니. 근데 어머니가 그 미묘하게 느낀 그 교만함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겸손에 칠 수가 없어, 인간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아, 왜냐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 붙들어줘요. 하나님 붙드신다면 누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했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근데 그냥 제 느끼기엔 어머니가 속으로는 자기 실력도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입 밖에 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풍기는 뭔가 미묘함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그 아우라, 좋은 의미의 아우라가 아니라 모든 일을 정죄하고 말겠다라는 아우라.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40일 금식하면 아, 난 금식해야지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강팍하구나. 제가 어저께인가 여기 와야 되니까 그저께죠. 어저께인가. 오는데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준비할 자신이 없고 또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은 좀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다양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 20년 동안 제 설교만 들으니까 그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간증을 통해서라도 좀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간증 중에 뭘 찾아봤냐면 황진이 선배니까 의사 간증을 봤어요. 진짜 오늘은 다른 간증을 보긴 할 건데 너무 길어서 1시간 20분이거든요. 그분의 20-30분 간증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라놓은 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예수 믿다가 모태신앙 됐다가
의대 들어가서 예수님을 6개월 만에 안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는지의 간증이 나오는데, 언제 돌아왔냐면요, 첫째 애가 다운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애가 박리를 통해서 막 안에서 박리가 일어나갖고 문제가 하여튼 둘째까지인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로 응답이 돼요. 자기가 의사로서 그래, 이건 진짜 흔한 일이 아니야,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앞에 기적 하나에 꼬꾸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요, 그 간증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느껴져요. 아, 이분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얼마나 강팍하면 어머니로서 자식 문제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모태신앙이 교회에 철저히 실망하고 떠났을 거예요. 안 흔들려요. 첫째, 둘째가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그 간증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셔도 하나님 믿을 생각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그 꼬꾸라져. 왜요? 누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의 싸움이고, 그래서 그것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요?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왜요? 원수인 그 아들을 죽인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라고 제대로 미워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게 미치고 팔짝 뛰는 지점이에요. 미워해도 되는 인간인데, 누가 생각해도 이혼해도 되는데, 누가 생각해도 내가 난리쳐도 되는데, 그것을 하면 남들은 다 속 시원하게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 나는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야. 이게 저만 그런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것이 뭐 하루가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까지 나의 삶을 짓밟고 들어오는 그 때 누구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친구. 엘리야와 엘리사로 살아가요. 엘리야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벼락 때려서 3년 만에 비가 안 오게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벼락을 아합하고 이세벨 때리면 되잖아요. 미국이 막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난리치더니 이란한테 미사일 막 난리잖아요. 핵개발한다고. 그럼 기독교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분, 어떤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란 말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옛날 로마가 됐든 세상에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곳에, 그 영에 순종하는 그때에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는 누구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꾸짖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땐 그가 뭐가 돼요? 사탄이 되잖아요. 제가 10년, 20년을 치열하게 설교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언어가, 저의 내용이 세상의 정치색을 담아내는 순간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두 증인의 입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두려움 때문에 내가 우가 될 것인가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세상과 똑같은 아합의 영이 있는 자가 아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능을 거스려서 젖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자와 우가 아닌 치우치지 않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